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윤정심 전도사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그런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그러한 평강을, 그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러한 안식이 여러분들 영혼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올 걸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손주희 권사님 그 에피스 찬양단 찬양 인도하는데 그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꼭지가 터져가지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신비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참 뜨끔했습니다. 제가 전략을 잘 못 세우거든요. 예, 전략을 못 세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이런 어떤 설교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 틀을 짜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양 안에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찬양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그 은혜에 이미 촉촉히 그 심령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지금 그 강력한 메시지들이 이미 다 나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죠? 제가 사실은 이 원고가 이렇게 있지만 이 원고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구현해내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오늘 대전신학대학교 주일일로 지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그러니 여러분, 아직 제가 또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흔히 목회자들 간에, 우리 동기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일 때는 실수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러려냐고 이해를 해주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말씀 제목도 내가 널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제 설교 스타일은 사실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 이 말씀하면 벌써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자들이,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저의 그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세요 라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하나님한테서 행복한 날 되세요. 이 문자를 보낸 건데 오타가 나서 항복하는 날 되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이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출애굽에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모형을 찾는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은 사건은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구속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잘 아시죠? 만화로도 나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는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계속 말을 바꾸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복한 것이죠. 나갈 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는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정말 애굽 그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인 가정에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맏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한 재앙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죽음을 피해 생명을 보존한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집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이,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는 내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있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진행되는 이 달을, 유월절이 진행되었던 그 달을 해의 첫 달, 즉 1월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 시작되는 달을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빕월입니다. 아빕이란 새로운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기점으로 달력이 바뀌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이집트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집트에서의 바로 세상에서의 죄악과 악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의 기간들을 지나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어떤 시점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모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달려서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심중에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어떤 형편과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것이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앉아있을 때 늘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감히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혜로 말하면 가장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짧고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이 자리가 그 떨림을 제한다면 여러분께서 전하는 그 예수님은 더 대단한, 정말 그 생명의 주님을 정말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제가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때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가장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전달자가 바로 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오늘 출애굽이 아니라 유월절이죠. 제가 자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실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가 있는 그곳은 내가 지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6월절 이 구약의 이 당시에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가족 단위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곳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이곳에는 지금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동부에 있지만 여기 아동부에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늘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거느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자,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 너희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대로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난 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어쩌면 청년부는 그래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믿음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드라마 얘기하면 또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김혜수 씨가 나오는 슈룹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슈룹이라는 그 뜻이 우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우산.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지 않게 받쳐주는 우산.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자녀를 지키는 부모, 내 자녀를 지키는 엄마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만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제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저도 믿음으로 돕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전에 제가 드라마를 언급했는데 저는 그것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감동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그 옛날에는 슈룹이라고 했다. 맞나요? 맞나요? 맞답니다. 예, 갑자기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슈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우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한 100살까지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바로 오늘입니다. 전도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 자녀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이야기만 해도 눈에서 진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 손자 손녀,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 백성, 내 자녀이기에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자, 어떡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방패, 하나님의 그 지키심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 하신 그 구원의 반열, 생명을 보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않은,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한몸된 성도들,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서도 없이 아버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게 되는 그 귀하고 복된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